왕림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 수요 성서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는 형편과 저지로 인해서 창문을 못 열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우리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뜨겁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뜨거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영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자랑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5주 동안 무엇 하지 말라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속지 말라,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거절하지 말라, 네 번째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거역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자랑 말라.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말에서 즉 3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말에서부터 지혜로 주제가 3장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의 어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는 그가 어떤 마음, 즉 지혜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창한 말보다 거룩한 지혜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 단원, 지혜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일까요? 13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엇으로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죠.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면, 즉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은 말로 범하는 죄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이요. 그래서 그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선전해서는 소용이 없고 두 가지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는가, 또 하나는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선행이 나오고 그 선행의 출발이 지혜의 온유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혜에 합당한 마음인 온유,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품은 지혜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지혜에 합당한 실천인 선행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나듯 참 지혜는 내적인 온유함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번지르름해도 그 선한 행실로 드러난 마음의 온유함의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지혜라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눔 첫 번째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말이 아닌 열매로 가늠됩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성경 지식에만 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 지식만 아는 밝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지혜가 드러내는 사람인가? 지혜를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많이 안다고 부러움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하느냐. 부끄럽지만 정답은 두 번째이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째가 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참된 지혜와 대비되는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시기심을 부추기고 다툼을 조장하며 거짓을 일삼는 악한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혜의 온유와 선행 대신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땅 위에서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땅, 즉 세상에서 났고 정욕에서 났고 귀신에게서 난 지혜라는 것이지요. 즉 그 지혜의 기원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 자기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하기에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욕에 굴복하여 감각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기에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의 역사가 있고 그 배후 세력에서 났으니 즉 마귀에게서 미혹되어 났으니 마귀적이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6절인데요. 악한 지혜를 지닌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자, 야고보서 3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들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이 지혜, 즉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가 아닌 정욕,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생산해내는 해과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지혜의 온유와 선행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혼란은 나누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나누고 흔들려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게 혼란이지요. 무질서와 불안정한 내면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정함이 없는 두 마음과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을 가르쳐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소란과 갈등만 있을 뿐 평안과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은 13절의 선행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로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독한 시기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악한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에는 늘 심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중심이 되고 중심에 서 있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말의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문제는 힘의 크기, 누가 힘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게 주신 힘, 그것이 뭐예요? 재력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어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방송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 돈, 내 지식, 학력,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세 번째 파트는 선한 지혜는 위로부터,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17절 18절인데 우리 나눠서 17절 먼저 그리고 18절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며 다섯 번째 궁율하며 여섯 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일곱 번째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여덟 번째. 자,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위에서 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던가 라고 하면서 9개의 열매를 말했지요. 5장 22절에 보면 자, 자막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 8가지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지혜와 구별되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땅에서 내려온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사탄의 지혜와 분명히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죠? 성결이죠. 자,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요란과 분란이 있는 곳에, 이 마귀적인 곳에는 요란함과 분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관용과 양선은
독선과 오만이 아닌 관용과 양선으로 거짓과 편견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독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을 품고 살아요? 궁유를 품고 삽니다. 아멘. 이 지혜만이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 지혜로운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같을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떠난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이에요. 선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3장 18절을 읽고 우리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선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요?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를 화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지혜의 특징들은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욕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지만 하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는 평안과 화평이 들어오고 거기 깃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망이 충만하더라도 그 내면의 동기와 방법은 평화로워야 화평이 도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목적이라면 어떠한 수단도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목적이라면 방법은 평화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지요? 여기서 이 말씀 의의 열매를 이제 거두느니라를 이걸 직역을 하면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긴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돼요.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는 이들에 의해 심긴 화평의 씨앗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먼저 화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단순히 사이 좋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화평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눔 세 번째예요. 자, 선한 지혜가 낳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8가지로 우리가 다뤘지요. 그러면 8가지가 뭐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견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랬지요.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가 자막에서 보았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8가지 야고보에서 나온 선한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 어떤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나요? 반대로 내게 어떤 욕심이 있기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열매는 포도나무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 안에 그 안에서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맺혀져야 되고 어떤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런 것들은 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잘 맺었는데 어떤 것들은 잘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열매 맺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지혜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 이 땅에 의와 화평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으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알갱이가 선한 행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지혜가 아닌 선한 지혜의 인도를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뿐만 아니라 광림 가족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연구 이제 마쳤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